오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드리겠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치유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어렵게 찾으십니다. 원래 이 여인이 몰래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습니다. 어렵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간증하게 만드십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간증하도록 하신 거죠. 만일에 이 여자가 치유받은 것이 비밀이라면, 아무도 몰랐다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제자들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긴박한 상황 가운데 굳이 시간 들여서 숨어있는 그 여인을 어렵게 찾아내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에 읽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발현되기 위한 상황이 늘 믿음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상황은 같지가 않아요. 믿음과 상황은 늘 출발선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근데 끝에 가보면은 믿음이 상황과 상태를 이끌어 당겨가지고 만들어버리죠. 마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출발은 극과 극이지만은 끝 지점에 가보면은 이거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죠.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상황은 어때요? 최악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제로입니다. 그죠? 12년 걸렸다라고 하는 이 숫자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을 기미가 전혀 없는 제로입니다. 희망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 그 현실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보단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 상태보다는 내 상태를 무시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황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시간 들여가지고 여인을 찾고, 그리고 또 여자한테 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야. 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한 번씩 119
구급차들이 앰뷸런스 켜면서 윙윙 이러면서 급하게 막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다른 차들이 길을 막 터주고 그렇게 갑니다. 신호 다 무시하고 막 달리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왜요? 급하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니까.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지금 해당장 딸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좀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데 이 위급 상황에서 주님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버리죠. 결국은 일이 터져버립니다. 딸이 죽어버려요. 급한데 한시라도 빨리 가서 치료해줘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여자 만나가 여자 만난지도 아닌지도 모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여인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만 아는 두 사람과의 비밀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딱 하나만 압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나를 만졌다. 이 사실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또 찾아내죠. 예,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아이고 나았구나. 아이고 축하할 일이야. 앞으로 잘 살으렴 이러면서 야 누군지 모르지만은 지금 내 만져가지고 나았지. 잘 살아. 이러면서 가버리면 되잖아요. 바쁘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찾아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다 듣고 또 주님도 이야기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딸이 죽었다라고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계속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도 또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죽었겠죠. 그 전에 죽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딸 죽었습니다. 회당장 입장에서는 조금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나라면 약간 원망스러울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예. 상황 딱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보내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회당장에게 한마디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자, 믿기만 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지금 회당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죠? 어떤 믿음이에요?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뭐가 두렵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상황이 힘들게 만듭니다.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노아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흘러보내버리는데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수십 년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노아가 배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홍수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비라는 걸 구경 못 해본 사람들이거든. 근데 홍수가 난대요. 비가 온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배를 만든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 아무래도 머리가 이상하다. 미쳤는가 보다.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역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다. 예. 역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정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회당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입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거. 근데 딸이 죽었다라는 걸 그거 부정해야 돼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그죠? 사실을 부정해야 된다고. 지금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진화론이 더 우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타 다른 과학적인 증거들이 충분해요. 진화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까요? 저는 그것이 비록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가치관의 싸움이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주님 믿고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그러고 살기에는 뭔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데 그 충돌 없이 그냥 타협점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내적 전쟁을 치러서 성령의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경관진을 파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세상에서 들려줬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파쇄되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그 작업 없이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회당장이 가져야 될 이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회당장은 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야, 네 정신 차려. 네 딸 죽었다. 끝났다. 라고 하는데 회당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야. 내 딸은 살 수 있어.
내 딸은 죽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믿음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믿는 거라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치유받았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나는 치유가 내 몸에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계속 아파요. 근데 계속 믿어야 돼요. 나는 나았다라고. 이게 쉬울까요?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 똑똑해지를 주게끔 구했어. 구했으니까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쳤어요. 시험 성적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시험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안 좋으니까 나 머리가 나쁜가 보지. 주님께 똑똑해지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헛바인가 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시험 성적은 이래도 나는 똑똑해. 나는 공부 잘해. 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황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상태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예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그럼 받은 줄로 믿어야 되잖아. 내가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거 따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전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모든 사람들이 야, 니 바보야, 넌 어리석어, 넌 공부 못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난 공부 잘해, 나 똑똑해, 나 잘났어. 물론 행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나는 공부 잘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망상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의 노력은 헛수고야, 시간 낭비야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죠. 무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늘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 너는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쟤 좀 이상해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가치관으로 동의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이 왕따잖아요. 왕따. 회당장은 왕따가 돼야 되는 거야. 노아도 왕따가 되었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소망 없다. 야, 너 지금 개척했는 지금 몇 년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황을 부정하고 계속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평상시 그냥 살아갈 때는 이게 같이 어울려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그 사역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곤조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가지고 반박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의 생각이 허황되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드러내는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낮게 여기죠. 오히려 어떤 때는 뭐 무시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야 그래야 되겠어 이러면서 예전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준비한다고 교사들 모아놓고 학생부였네. 교사들 모아놓고 막 수련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습니다. 계획을 짜놓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청년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안 됩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냐고.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무시하고 밀어붙였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뭐 협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좋았죠. 수련회는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교사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들이 훌륭해서 수련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광고하더라고. 야, 그거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저거 방해해놓고 결국엔 열매가 나타나니까 저것들이 싹 가로채버리더라. 인간이 그래요. 똑똑한 척하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근거들을 쭉 제시를 하면서 믿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부분 교회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해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향해서 반박하고 공격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동조하고 협력을 해야 될까? 아니면 타협을 해야 돼요? 절충안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으로 돌려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편으로 이제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답을 왜 그래 잘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회당장 집에서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주님 할 일이 많으니까 더 이상 여기 와서 힘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재빨리 와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굳이 올 필요는 없잖아. 그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알게 되는데, 근데도 이 사람들은 아주 재빠르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야. 스마트한 사람들이야. 근데 문제가 있죠. 그게 이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른데,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한테 가서 이야기 주죠. 끝났다. 죽었다. 이 믿음 없는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반박합니까? 대꾸해요? 공격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믿음이 생기게끔 어떤 말 한마디 해줍니까?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린다고. 그리고 회당장에게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변에서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믿음을 딱 가지고 그것을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드러내야 됩니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드러냈을 때에 그 믿음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괜찮다, 뭐 훌륭하다, 아니면은 야 그래가 되겠냐, 뭐 허안된 생각을 하냐, 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들, 깔보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무시해버리십시오. 적으로 돌리라고 하지 않, 적으로 만들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냅둬요. 그게 예수님이 취한 방법입니다. 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냅둡니다. 굳이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 사람을 믿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이런 노력을 안 했을까요?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믿음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나아? 더 뛰어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설득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설득되어져 가지고 믿음을 가진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제 경험상 그래요. 이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 줄 압니까? 상황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학생부 수련회 때 그 계약을 들은 교사들이 반박하고 부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받아들인 줄 알아요?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거,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믿었거든.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가면 애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될 거라는 걸. 그걸 믿었는데 교사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상황을 믿었다는 거, 상황을. 근데 이거는 굳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심지어 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지 않는 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얘야 이거는 물병이란다. 이거 생수병이야. 믿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생수병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
근데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요, 또 이들은 아주 재미난 말을 합니다. 뭐가 재밌을까요? 빙고. 오늘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주 희한하고 재미난 말을 해요.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래. 예수님을 고생시키지 말래. 고생시키지 말고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가실 길을 보내줘래. 믿음 없는 사람들 말에는 꼭 이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척하죠. 이들의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척합니다. 그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말은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 그런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근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들 행동이 얼마나 이뻐요. 거기 있어도 되는데. 애 죽었다고 일부러 굳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조금 있으면 만나는데 찾아와가지고 또 이야기해 줍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사역할 일도 많으신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허수가지 마시고 주님 하실 길 하시라고. 굉장히 자상하지 않나요? 예. 굉장히 인간적이고. 예. 근데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그냥 냅두세요. 내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적으로 돌리지도 마시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냅두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단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주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요 사람들이죠. 주님은 어떤 사람이 괴로울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막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때였을까요? 그렇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책망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는요. 믿음 없을 때입니다. 믿음 없을 때.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슬프게 하는 일이죠. 진짜 주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님을 괴롭히는 것은 이건 생각도 못해요.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러면서 주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웃기잖아요, 이게 상황이. 성경 보면 이게 굉장히 코믹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그가 괴롭히면서 주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황에 부합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이것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물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걸 무시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회당장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죽음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다정하고 인간적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39절 읽읍시다. 시작.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들, 다정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신 거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40절에) 있죠. 앞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습니다. 이들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듣고는 비웃습니다. 비웃다, 조소하다 이런 뜻인데 상대를 얕보거나 놀리거나 흉을 보듯이 웃는 거, 이게 비웃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 봐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믿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 교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은 비웃으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웃어요. 그럼 안 무서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솔직히 두려워요. 그래서 안 만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주님의 일은 인간적인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은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그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상황 잘 판단하고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믿음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그들은 믿음도 좀 살리고 주님 하시는 일도 좀 구경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굳이 그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40절을 읽읍시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자, 이 아이 죽어있는 이 아이 방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공간에 누가 있어요? 자, 우선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아이의 부모 2명. 그리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못 들어오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3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 공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뽑습니다. 1군으로. 그 3명 중에서도 또 수제자가 있죠. 누구죠? 피터, 베드로. 1군을 딱 데리고 거기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하고 이 1군에 속한 이 제자들은 뭐가 다를까요?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 할 때 1군과 2군의 차이점이 뭐예요? 실력이죠. 실력 좋은 애들은 1군에 있고 실력 별로 안 좋은 애들은 2군에 있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애들은 3군에 있고. 그 단순 무식하게 계산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제일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네들을 특별히 1군으로 데리고 다니거든. 믿음이 가장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죠. 부모는 상황을 다 부정해버리고 아니야, 얘는 분명히 살아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얘네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멀리 해버리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은 그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믿음을 요하는 사역이죠. 그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한테 부딪혔지만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많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척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아주 훌륭해. 예수님의 제자 3명, 그리고 아이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죽어있는 그 아이. 그렇게 7명이 그 공간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돼요. 믿음의 일을 할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은요,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도 그 공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하셨던 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배려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거의 나타낸 적이 없거든요. 늘 예수님은 약하고 힘없고 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같이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주 내몰차게 내쳐버리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 3명 이외에도 못 들어오게 차단해버리죠.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아마도 그 방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필요했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때때로 사역을 할 때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 분위기, 말, 그것은 심각하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 정도면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이거 상관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돌파! 모든 것을 다 파쇄해버리고 돌격! 이러면서
봤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하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예수님은 다 내쫓아내버립니다. 못 있게 하죠. 그 공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그 공간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보통의 상황이라면 야, 내가 지금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기도하자 우리. 자, 손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주여 세 번 부르자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뭐 아이한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일으키거나 뭐 안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보자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기만 하죠. 그리고 이들은 그냥 단순히 주님 하시니까 무조건 돼라고 하는 그냥 믿음만 있는 상태예요. 아마 예수님은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공간에 비웃는 자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떨 것 같아요? 사역이 성공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사역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사역이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창조자시고 뭐 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와 똑같은 성격, 우리와 똑같은 심리적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어요. 예수님 만일에 그 공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왜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기 동네죠.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 기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본인의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은 대상자의 믿음입니까? 대상자의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장에 벌어지는 이 일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 공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만 채웠다라는 이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 같이 끌어모아가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사역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나? 솔직히 시간 낭비입니다. 안 됩니다. 공동체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채우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그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히 배척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의 사람들로만 꾸려야 됩니다. 사역팀을.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입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게요? 12살입니다.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했죠. 분명히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 그리고 12살 먹은 아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저자의 센스이죠. 그리고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12년 걸렸고 12살 먹었고 이들이 처한 상황은 그냥 비극이죠. 절망입니다. 암흑이잖아. 병이 조금도 안 낫고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가진 건 다 소비해버렸고 희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아이는요 더 심각하지요. 죽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리고 회당장을 향하여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공간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게끔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믿음의 사역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에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사역을 해서는 안 되네요.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한 곳에서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의 말은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졌을 때. 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들어갑시다. 주님 일하시는 그 공간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상황 판단 잘하는 사람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주님이 달리다고 하시는 그 공간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로 채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